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은 유토피아를 이 땅에서 세우기를 꿈꾸십니까?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세우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과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실수를 극복하라.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해서 못 배우면 계속해서 실패의 길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유토피아인데 유토피아가 뭐냐? 유토피아가요. 유토피아 오늘 보면 나오죠. 다시 봅시다. 시작. 모든 물건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초대교회. 얼마나 좋아하죠? 공동으로 그냥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걸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아름다워. 다 평등하니까. 이 이제 성경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유토피아다. 지상 낙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수많은 시도들을 했죠. 그리고 오늘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물건을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필요를 따라 놔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또 우리가 추구하면서 한 실수가 뭔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토피아를 저는 이제 만화로 유토피아를 봤는데 몇 번 이제 봤는데 이게 섬이에요, 섬. 섬인데 이게 이제 토마스 모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죠. 1516년에 지은 책이에요. 그 당시 영국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기도 이제 가톨릭 믿는 사람인데 다시 영국 국교회가 자기를 핍박하니까 결국 이제 또 왕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또 왕을 자기가 이제 정책을 좀 반대하니까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종교의 자유와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소설에다가 그가 실었지요. 뭐냐면 이런 거죠. 내용이 이제 내용 재밌습니다. 만화로도 보는데 은하계도 봤어요. 보면 됩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평등한 사회. 뭐냐면은 매일 6시간 노동을 하고 집은 추첨을 해요. 10년마다. 똑같아. 그냥 추첨하는 거예요. 그러죠? 대문 없고 담은 낮게. 근데 2년간 누구라도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를. 그래, 그 농사 나오는 거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는 거예요. 쓰는 거죠. 돈이 필요 없어. 그냥 쓰면 돼.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지은 걸. 그리고 그 뭐는 노예들만 써요. 그 뭐니, 노예만 쓰는 거야. 웃기죠, 그죠? 보석은 장난감이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뭐, 간음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 섬이 실은 탈출을 하다가 잡히면 노예가 돼가지고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세계고.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가 다원주의, 종교도죠. 이제 여러 종교를 그냥 이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강요하면 안 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 10만 명이 사는 섬나라예요, 섬나라. 다 분리되어 잘 못 들어와. 주위에 암초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보호받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50가구당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병의회, 지금 의회처럼, 그래서 또 왕을 뽑아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게 이제 토마스 모가
16세기에 꿈꾸는 이상사회. 자기가 성경에서 좀 봤겠죠. 일부분은. 근데 일부분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 이상을 했는데 이걸 이제 가지고 사람들은 성경과 유토피아 가지고 이거 이제 나름대로 이러한 세상을 이제 조성하려고 많은 애를 쓴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랬었는데 이유는 없다. No. 토피아는 장소.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장소라는 유토피아가. 이상향. 이 땅에는 없는 거야. 그냥 몽상에만 있는 곳이 유토피아다. 이게 이제, 근데 이걸 이 땅에서 세월하다 보니까 수많은 시행착오가 생긴 거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죠. 요런 이제, 그죠. 봅시다. 자, 이제 마르크스 앵글스라는 사람이 아시죠? 이 19세기에 이제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그리고 자본주의가 인간의 존엄을 이제 해서, 부자는 부자고, 빈부 차이가 심하니까 그걸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이제 꿈을 이제 꾼 거지요. 그래서 참 좋은 거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부반, 이게 성경에 놓아놓은 유토피아처럼 그런 것을 이제 꿈꾸는 것을 했지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이거는 유물로 이제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래서 물질이 있을 때 의식이 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실수를 한 근원적인 이유가 있냐. 하나님을 없이, 성경은 하나님이 있고 했는데, 하나님 없이 하다 보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되었다. 그런 거죠. 보면. 그래서 그게 뭐냐. 자본주의가 빈부격차가 심해서 혁명이 일어나면 사회주의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독재를 하다가 결국 이상사회인 공산주의가 된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꿈꾸는 이제 사회예요. 그래서 차이는 자본주의는 자유, 사회주의는 평등, 개인 이익과 사회 이익, 사유, 민영, 공유, 공명, 시장경제와 경제, 국가에서 하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 여기서 이제 가는 공산주의라는 거. 이게 이제 마르크스 앵글스가 이제 꿈꾸었고 그 이후에 많은 뒤를 따른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수많은 애를 썼어요. 그것이 이제 역사가 이제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자기들이 이제 이념인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게 이제 문제인데, 보시면, 자. 이 권력에 관한 문제가 혁명의 근본 문제이다. 스탈린, 소련의 혁명자죠. 그 다음에, 결국 뭐냐면, 혁명에서 기본 문제는 정권 문제다. 김일성.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산주의 혁명은 뭐냐면, 겉으로는 평등사회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이걸. 그걸 위해서는 뭐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건 봐요. 자, 3번에 시작. 이게 이제 두고도 일어나요. 진짜 일어나거든요. 이게 진짜. 자, 보시면 또 공산주의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자기들의 이제 모토예요. 모토. 바이블. 공산주의는 평등한 사회 이상 유토피아를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말과 살인과 폭력과 해도 괜찮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예요. 이게. 자기들이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이걸 늘 배워. 북한도 배우고 다 배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어쩌냐면은, 자, 아시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죠. 레닌이 마르크스를 들이어서 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아시지만, 또 해서 이제 중국, 일본, 베트남 다 공산당이 세워졌죠. 그리고 하지만 그 인류의 3분의 1 정도가 공산당이 되었어요. 사실 공산당이 많이 됐잖아요. 한때는 많이 되었죠. 그리고 스탈린이 이제 레닌을 이어 스탈린이 이제 집권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얼마 죽는 거 아십니까? 대충 얼마? 100명? 1억 명. 그것도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에요. 1억 명. 정권을 잡고 나서는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잡으면 다 죽여버리는. 이게 이제 실제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역사. 보시면 이게 보시면 이제 중국인데, 중국도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혁명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이제 좀 권력을 내줬는데, 다른 사람, 등소평하고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이 등소평이 홍위병이라 홍위병, 중고생, 뭣도 모르는 중고생에게 자기 사상을 주입해가지고 등소평을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죠. 죽여서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그리고 뭐냐면 또 300만 명 이상을 죽였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베트남이 이제 공산당이 됐을 때는요, 남쪽에서 같이 부역한, 협조한 그 사람들을 바로 숙청을 해버리죠. 이렇게 다 해버리고, 이제 도망치죠. 보트 피플 타고 도망갔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부역한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해서 다 죽여. 처음에는 협력했다가 다 죽여버리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죠. 다 알잖아요. 다 아시죠? 어린이들은 모르지만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역사적이니까. 또 보시면 자, 이 뭐 아십니까? 킬링필드가 아니라 킬링필드 아십니까? 어디죠? 킬링필드. 캄보디아죠. 이게 뭐냐면은 죽였는데 왜 죽였냐면요. 자본주의 관계된 것은 다 죽였다. 지식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안경 썼다고 죽이고 글을 쓰시면 죽이는 거예요. 왜? 비지식인은 비판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죽인 사람이 얼마라고요? 200만 명. 그래서 평균 수명이 16세였다. 캄보디아. 이게 실제로는 아니에요. 4년 동안에 200만 명을 죽이는 거죠. 사회주의라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기 위해, 세계에서 다 죽여도 정당한 거예요. 왜? 배웠잖아. 예전에게. 모든 방법은, 수단은 정당하다. 그게 이제 죽여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한 명을 죽이면 마음이 아프지만 많이 죽이면 그것은 통계에 불과하다. 누구 말일까요? 스탈린 말. 죽여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혁명을. 그게 이제 공산주의에 물들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자, 우리가 아시면 북한도 김일성이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 죽였었죠. 박은영 남로당파 숙청하고 소련파 숙청, 연안파 숙청, 김원봉 같은 중국파 숙청, 뭐 갑센파 다 죽이는 거죠. 또 김정일도 그죠. 다 죽이죠. 김정은도 죽이고. 죽이는 게 이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름 보시면 뭐 장성태 그죠. 뭐 공업부도 뭐 건성건성 한다고 죽이고, 졸다가 죽고, 이래야 죽고, 그죠? 뭐 마음 뭐야?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사회죠. 그래서 이용하고 처음에는 같이죠. 다 협력하고 하다가 어느 날 10명이면 10명 같이 협력하다가 그다음에 9명이 모아서 1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8명이 1명.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머지 1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 전술의 전술. 다 나와. 자기 책에. 우리 나 모르죠? 다 나와. 실제로. 그래서 이제 결국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모든 방법은 정당하다. 이게 이제 바로 그 레닌주의, 공산주의의 특징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또 봅시다. 또 오면. 자, 시작. 자, 이것은 뭐냐면 또 노는데, 한번 여기 보죠. 자, 혁명의 서던 결과물을 속에서는요, 독재가 필요하다, 독재. 그리고 독재는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다. 북한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집권제. 이제 하부 조직은 상부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재가 평등한 사회에서는 독재가 필요하고, 독재는 공산당이 최고고, 그 중에 또 종합위원회를 통해서 종합위원회는 1인 독재가 되는 것이 이제 공산당의 그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공산은 뭐냐면요. 민주주의는 노동자 농민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정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이걸 보고 이제 이걸 위해서 일하는 거고, 또 복제는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1인 독재가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 이게 이제 다 나와, 자기들 책에. 그래서 이제 이기 때문에 결국이죠. 어쩌냐면, 자, 예를 들면, 모택동이 이제 있었는데, 모택동이 아시죠?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영국을 7년 이내에 따라잡고, 미국도
곧 추월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자, 어느 날 모택동이가 어느 새를 보고, 새가 그 나다를 벼알을 먹어요. 그 보고는 저 새는 해로운 새야. 그랬어요. 일당 수령이 한마디. 어땠을까? 저 나라에 이 새가 뭐냐면, 뭐가요? 참새. 그다음에 자, 참새 박멸 본부가 생겼어. 그래서 2억 마리를 죽인 거예요. 참새를. 그 나달 잡아먹는다고. 어땠을까요? 그 애는 풍년이 되었을까요? 더 신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참새가 뭘 잡아먹어요? 벌을 잡아먹는데 그걸 못 잡는 거야. 그리고 그 수령의 한마디 말 때문에 전국이 참새박멸위원회를 본부 애도 잡고 뭐 전부 잡아 죽이는 거예요. 참새는 우리 인민의 적이다. 죽여라. 그래서 2억마리 잡아놓고 나서 보니까 농사가 안 되거든. 쫄딱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쏘려내서 참새를 수비왔어. 그 되나 그게? 늦었죠. 이게 이제 일당 수령의 잘못 판단이 나라를 망치는 거죠. 그리고 어떠냐면은, 자, 보세요. 철입니다, 철. 쇠가 이제 필요한데, 쇠. 그래서 우리 각 가정마다죠. 용광로를 만들어가지고죠. 굴뚝에다 조망 만들어가지고, 그거다가 숟가락, 젓가락, 낫, 호미, 깽이, 뭐, 농기구를 다 녹여가지고 방에 바치는 거예요. 자, 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보고는 대단하거든. 이야, 우리가 미국 영보다 낫다. 철 생산량. 근데 어찌 됩니까? 막상 보니까 쓸 수가 없어. 집에서 불 때가지고 만든 철이 뭐가 쓰겠습니까? 다 폐기불량이야. 그래야 이제 막상 농사를 하니까 낫이 있나? 호미가 있나? 농사도 문제가 뭐야? 결국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수령에 저 새는 해로운 새야.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수령을 위해서 모든 당의 인민 전 국민이 참새 박멸 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하는 결국은 그 오류도죠. 뭐 잘못했다가 말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수령의 말에 비판했다고. 그런 식으로 했다. 그게 모택동의 어마어마한 실수로 몇천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사실은.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죽여놓고도 자기는 별로 그에 대해서 별로 별로 없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야, 사실은. 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공산주의 가는 길이죠. 자, 좀 보자. 자, 우리가 이제 시진핑도 이제 영원한 집권할 수 있도록 영원한 수령이 되는 걸 일어났죠. 또 누구예요? 푸틴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공산주의 얘기는. 또 우리가 아시지만 38,000개 동상이 있다. 김일성 동상이 38,000개. 이 돈이면요. 그 백성들 뭘 사줄 텐데 이걸 가지고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별장도 뭐 수없이 많죠. 별장. 그 돈으로 해야 되는데 다 그걸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렇게 보자. 당은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 김정은 동지의 당이다. 이게 인민을 위해서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꿈꾼 공산주의가 한 명,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수령 한 명을 위한 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평등한 사회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명 독재를 위한 사회되었고 그게 무서운 역사적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 또 보세요. 자, 우리가 보면 자, 우리 노무현 정부 때죠. 집값은 작겠다 했는데 56% 이상이 올랐고 자, 우리 문재인 정부도 분명히 집값은 작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지금 22번째 정책을 했잖아요. 때려잡아야죠. 집, 부동산 나쁜 거야. 그 한마디의 그 말 때문에 모든 정책을 다 부동산 박멸위원회 완전히 규제로 법을 잡을 하잖아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 생각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다 지금은 이제 네이버에
민주당이 독재당이라고 한 이제 실금 순위가 올라오는데 법도 이제 우리가 알지만 뭐 이번에 3법 통과할 때도 뭐 이게 소위원회에서 뭐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생략 무조건 통과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독재하는 거죠. 왜? 너무 자기 표가 많으니까 반대할 수 없어. 투표하면 통과되니까 무조건 독재가 되어버렸다.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독재가 되면은 이제 이런 빨가지만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오죠. 그 독재가 되면 그죠? 교만해지고 무리수를 두죠. 그럼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이제 사실이죠. 그게 이제 지금 일어나고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 또 봅시다. 세 번째 또 보자. 시작. 이거 보자. 이거 뭐야? 자, 이제 공산당에 있던 사람이 넣은 한 말이에요. 쓴 책인데, 이 책이 이제 공산당은 권력을 잡자마자 대표는 말하면서 모든 권력을 지배하고 자를 그리고 모은다. 그래서 결국은 공산당을 위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원래 목표는 뭐냐면요. 공산당이 되면 모든 이제 요 계급이 없고 평등하게 했는데 어쩌냐면은 북한은 이제 혁명전사, 가족, 당 간부 이런 사람들의 나라가 되었죠. 되고 그래서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렇게죠. 뭐 대통령이 실수를 해서 많이 굶어 죽었는데 결국은 등소평이 아니다. 고양이 색깔이 문제가 아니고 인민을 잘 살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혁 개방을 해서 결국 이제 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중국에죠. 이제 이번은 상위 소득은 6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죠 달팽이족이라고 집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가난한 사람. 그래서 중국이 아시지만 1가구 1자잖아요. 한 가구에 한 명만 낳게 됐는데 2명이서 낳았잖아요. 그 사람은 호적을 이름에 못 올려요. 그 사람들은 사는데 호적이 없으니까 신분증도 없고 병원도 못 가고 차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무수히. 1명 정도가 이제 지금 빈부 아주 못 사는 나라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이름도 못 올리고 사는 아주 엄청난 그 노예처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중국 공산당이 결국은 빈부 격차가 너무너무 심한 나라가 되었다. 그것이 현실인 거죠. 그것이 뭐 중국, 공산당, 북한, 소련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뭐냐면 플라톤은 뭐냐면 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말이에요. 예언처럼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아시죠?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리고 공산주의가 정말 유토피아하고 시장 낙원을 건설하는 그런 진짜 좋은 이념이라면 지금까지 소련, 그다음에 북한, 중공,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평등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 자녀, 그 결과들은 엄청난 학살과 엄청난 가난, 엄청난 격차를 더 내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허위 거짓말이구나를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는 또죠. 혹시나 쏟는 거죠, 쏟는 거. 내가 하면 다를까? 쏟는 거죠. 역사가 말. 그래서 보면은 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교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거 이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원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가르침 받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한 결과가 이 공산주의가 좀 나왔는데 그거 빼고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성령 없이 기도 없이 이대로 하려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니 대회를 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겁을 주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다가 결국은 부작용이 속출하게 된 것이 이제 이 공산주의의 역사적인 정언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 열매가죠. 열매를 보고 그걸 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요. 자, 시작. 이게 원래 의미하는, 성경이 의미하는 바잖아요. 이랬을 때 내가 뭘 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런 게 되는 거죠. 이거 없이 뭐 하다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역사를 증명하는 거죠. 이런 것이 보면요. 백작 한 분이 있었는데 이 땅에다가죠. 이제 정보적 자유를 위해서 피난온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백작이 자기 집을, 자기 영토를 내주었어요. 그거 살아라.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이제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선교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이제 북아메리카의 인디안을 선교하는 거예요. 세주는 장면이에요. 저 독일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얼마나 먼 거리죠. 그런데 간 거예요. 선교하러. 그게. 그게 뭐냐.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뭘까? 사람들은. 그때 했죠. 내가 24시간 7일 계속 100몇 년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당번에 이제 오늘 우리 지강이가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기도하면 그 다음 뒤에 사람이 그 다음 이렇게 바톤을 내가지고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100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힘으로죠. 그 힘으로 저 아프리카를 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가고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평등한 거지.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성령 없이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실패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한 사람이죠. 자기의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땅을 내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노동하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결국은 먼 땅까지 선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죠. 미국 갔다가 이제 배로 돌아오는 길에 그 아시죠? 사건? 존 웨슬리가 자기도 인디안 선교를 갔다가 실패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배가 태풍이 불타요. 배가 이제 침몰 위기에 쳤는데 어느 일단의 무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게 뭐야, 이 사람은 뭐야? 자기는 두려워 죽겠는데. 그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들이었다. 왜? 자기들은 맨날 하는 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태풍 불어도 기도하는 거. 그 시간, 오늘 제가 기도할 시간이네? 가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비결.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네,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 그대로 하면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나 또 이게 또 전부가 되는 게 아닌 게 또 어려운 일이죠. 그죠? 이걸 두고 이제 많은 사람도 이제 흉내 내가지고, 이제 뭐 박태선 씨부터 해가지고 박태선 씨, 안상홍, 조희성, 구인의 이반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한 걸 쓰는 거. 자기가 뭐 하나님이고, 이긴 자고, 뭐 가난남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고죠. 난 하나님이고, 저름 예수다하고, 뭐 하나님이고, 뭐 저름 예수, 보혜사,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돼. 이단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자가령님이 부산에 사시는데, 지난 설에 뭘 들고 왔어. 간장인데, 메이드 인 신앙촌. 아직도 놓아. 이저 신앙촌인 사람이죠. 60년 넘었는데 불구하고 전국 지점이 딱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서울 곳곳에 60년이 돼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단인 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말씀을 모르는데 박덕성이 자기가 하나님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죽었지만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성경을 보지만은 분별력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죠. 자, 또 저도 저도 잘 몰랐을 때 이제 공동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어떻게
같이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이 땅에서 세울 수 없나? 그런 게 이제 공동체 교회의 바람이잖아요. 참 수수한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가봤지만 이제 참 좋은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공동체 지도력, 공동체 리더를 교육하는 커리큘럼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가봤는데 이제 몇 번 제가 가봤는데 세미나 하는데 찬양을 부르는 시간도 없고 기도도 안 해. 이상하다. 계속 막 강의 쉬고 강의 이만해. 좀 이상하다 싶었더만 좋은 것도 많아요. 좋은 것도 많은데 이 책 좀 이런 거죠. 사르트르 지식인을 위한 변명 이런 책들이 이제 교재가 있는 거예요. 교재가. 왜냐면 이 사람은 저도 이제 대학 때 이 사람을 좋아했죠. 까미하고 같이 우리가 이방인 비슷한 그런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대표적인 하나님 믿지 않는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공산주의자죠. 칼 마르크스 주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을 이제 여기서 교재로 쓰는 거예요. 공산주의자인데 기독교 단체이지만은 무신론자이면서 공산주의자 책을 가지고 교재를 하는 거죠. 또 하나 누구예요? 신영복 씨의 감으로부터의 사색.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분 누구냐면 신영복 씨가 이제 1968년도에 통일혁명당 사건이라 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이 땅에서 김일성 주석사상을 따르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당을 이 사람인데 결국은 진영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다가 사상전향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살다가 20년 살다가 나왔어요. 나가지고 이제 성공회 대학교에라고 그 교수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교수를 하게 되었는데 물었어요. 당신이 사상을 바꿨냐 하니까 바꾼 건 아니고 가족들이 감옥보다는 받기 좋다고 해서 그랬다. 이런 말을 네 하면서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난 사상을 바꾸지 않았다. 끝까지 그걸 주장을 했죠.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가 2018년도에 올림픽 강원도 평창 올림픽. 그 전날에 김영남 위원장 왔을 때 자기가 이제 연설하면서 나는 신영복 선생님을 존경한다. 그 말 노골적으로 이제 하죠.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쓴 글씨를 배경을 하고 사진을 찍은 것도 이제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현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 되죠. 사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민주화 시대죠. 독재를 타도하는 민주화 시대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쩌면 한때는 대안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저도 그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스토리님하고 다 봤잖아요. 실체를 안 이유는 버렸는데 아직도 그걸 버리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대안으로 여기고 있고 또 그래서 여기서는 기독교 단체이지만서도 여전히 사회주의 전하지 않은 사람의 책을 교재로 쓰는다는 게 이게 계속 현실화하는 거예요. 그걸 저도 가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젊을 때야 그럴 수 있지만은 현실을 알면 그걸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예수를 알고 또 안 버렸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이념, 사상, 이 모든 거죠. 예수님하고 맞지 않으면 버려야죠.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전히 기독교이면서도 여전히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이 민주화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아멘 사람의 책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의 책을 본다는 것은 그걸 또 따라하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면 현실적으로 본다. 이제 청어람이라고 청어람도 결국은 이런
페미니즘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보시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아시죠? 김정은이 올라갈 때 뭐죠? 위인맞이 헌영단. 왜 위인인가? 김정은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단체가 이제 수없이 뭐 많이 나왔죠.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왜 위인인가는 세미나를 열었죠. 열고 이제 왜 김정은이 위인일까요? 한번 생각해봤어. 왜 김정은이 위인하고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고 좋아할까? 꽃을 뿌리고죠. 이러면서 그가 왜 위인입니까? 위인은 맞아. 왜 그럴까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태도 불량으로도 죽여놓고도 여전히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위인입니까? 위대한 인물이죠. 그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또 보세요. 고산당 간부들의 지상낙원이 평양인데 그래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평양 지상낙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인가 보다. 죽여놓고도 여전히 까딱하지도 않고 지상낙원을 평양을 특정 계급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자기들은 이제 평양 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가니까 이제 위인을 보겠죠.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현실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위험한 지경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태연하게. 자, 봅시다. 다 봅시다. 시작. 자, 봅시다. 시작. 자, 시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손에는 성경책을, 한손에는 신문을 보라고 신학교에서 말합니다. 왜? 이 진리의 말씀과 현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나요? 그래서 항상 저는 신문을 보는 거예요. 책을 보는 거예요. 과연 이 인간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읽고 그걸 해석하고 적용했을까?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를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저 배울 건 배우고 아닌 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배우면 늘 그냥 성경 보고는 현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거죠. 당하는 거. 그래서 보죠. 자, 시작.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데 왜 이러느냐, 왜 공산주의가 아직 안 망하냐 하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두는 거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소련의 1억 명이 이상이 죽고 모택동에 그 몇천만 명이 굶어 죽고 때려 죽이고 북한에 그걸 죽이고 베트남, 캄보디아 그걸 죽이는 걸 보고도 젊은이는 역사를 안 배우고는 위인맞이 한영단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위험한 나라는 거예요. 위험한 나라. 그걸 보고도 모르면 하나님이 전 일을 말했잖아. 이스라엘을 보고 말하고 미가를 통해 말하고 역사를 통해 말했는데도 아직도 모르니? 그러면 이제 당해야지 할 수 있나?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무서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유토피아는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이상향을 세울 수 있었나요? 그런데 추구에 갈 수 있지만 완전한 것을 법으로, 규제로, 막 억압으로, 공포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단계도 아니고 또 인간의 죄성도 소홀히 하다 보면은 다 실패하는 거죠. 실패죠. 모든 이상향이 결국 성령 충만함의 초대교회처럼 돼야 되고 또 인간의 죄성을 보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못 박는 그런 것이 없이 이상향을 꿈꾼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두 개 다 성령 충만과 죄성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겸손이 뭐죠? 내가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 고집을 꺾고 내 이념과 사상을 버리고 야망을 버리고 이걸 버리고 순종해가면서 내 가정이 좀 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겠시고 내 교회가, 직장이, 내 영역이 그렇게 되어질 가는 것이 점점 많아질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남을 위해 주어도 아깝지 않더라. 사랑하니까, 충만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해서 남을 위해 기도해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저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토피아 오늘처럼 이런 세상이 다 꿈꾸지만 하나님 없이 말씀, 기도, 성령 없이 하다가는 다 실패하고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알고 가실 수 있도록 아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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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시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며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참고로 이걸 저는 그냥 신문만 보면 하던데 이제 기도하면서 거짓의 신문이 뉴스가 뜰 때에는 댓글을 달아야겠다. 제가 이제 가능하면 제가 아는 분야는 말씀을